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신약성경 300쪽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는 13장 13절로 마치게 됩니다. 우리 한 절씩 1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고린도후서 이제 마지막 본문을 같이 대하는 여러분에게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또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세 가지로 정리해서 묵상하고 교훈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지속적으로 예수 생명, 복음의 자극이 있어야 성장합니다. 우리는 지속적인 예수 생명, 복음의 자극이 있어야 성장합니다.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는 행복 모임을 우리가 계속하고 있는데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쉬지 않고 계속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성도들이 쉽게 포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복음을 잘 안 받아들이고 또 혼자 복음 전하는 것이 쉽지 않은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 하나 이제 예수 믿고 건사하는 것으로 그저 만족하고 사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셨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서 땅 끝까지
예수 증인으로 살아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 삼고 제자 삼는 그런 사역을 계속 하라고 하셨는데도 여러분 시대 탓, 또 환경 탓, 또 자신의 어떤 의지 탓 이렇게 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러면 나도 성장치 못하고 세상도 구원하기가 어렵죠. 하나님은 미련한 방법 전도를 통하여 이 세상의 미련한 것을 깨우치고 또 세상의 약한 것들을 쓰셔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지속적으로 이 위임한 대사명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하여 나 자신이 예수 충격받고 생명에 충격받고 복음에 충격받아서 깨어나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먼저 예수 충만, 믿음 충만, 생명 충만, 그리고 복음 충만해야 영혼을 살리고 일꾼을 세우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드디어 고린도후서 13장 마지막 본문을 우리가 대했는데 바울은 이 13장 마지막 편지 속에 고린도 교회 세 번째 방문의 계획을 1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그동안 바울은 첫 번째 사도행전 18장 1절에 나오는 것과 같이 고린도에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때는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웠겠지요. 오늘 세 번째 고린도 교회 방문 계획을 통보하면서 첫 번째 이 이야기는 뺐지만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고린도 교회는 사색 당파로 당짓고 사람들이 수군수군하고 음란에 빠지고 우상숭배에 빠지고 결국은 자신의 담임 목사님인 바울을 사도권을 가지고 공격하는 안타까운 일이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교회를 허무는 그런 마귀종과 같이 그렇게 고린도 교회가 타락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두 번째 아주 근심의 편지를 보내면서 징계하겠다. 그래 놓고 또 너무 세게 나가니까 위로하겠다. 그래 마음이 복잡한 그런 편지를 띄웠죠. 그리고 오늘 이제 변화가 된 것 확인하겠다 하면서 이제 세 번째 방문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리고는 1절 끝에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너희들 그동안 말한 것 확정을 한번 해보겠다. 그리고 이미 말했지만은 두 번째 딱 갔을 때 이 죄 지은 사람들, 그러니까 음란, 우상숭배, 수군수군 당짓고 또 담임 목사를 대적하고 했던 이 사람들 다시는 가면은 용서하지 않겠다. 그리고 말하고 5절에 보면 믿음 안에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고 시험하고 테스트해서 자신의 믿음의 거룩함과 건강함을 확정하라고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단번에 성장하지는 못했겠지요. 바울이 첫 번째 방문에서 복음의 씨를 뿌리고 두 번째 어떤 경고와 함께 또 위로를 전하면서 예수를 다시 한번 복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했을 것이고, 이제 세 번째 방문하면 정말로 예수 안에 있는지 믿음 안에 있는지 또 복음 안에 있는지 확인을 받겠다고 하면서 성장의 포인트를 맞추고 편지를 띄운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요. 우리도 계속적으로 단순 반복 지속적으로 양육을 받지 않으면 머리가 이게 굳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굳어요. 세상은 빠르고 너무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 일들이 많은데 우리는 스스로 복음을 제한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에 눌리고 조금만 안 되면 안 된다 그러고 단점만 찾고 영적 침체에 빠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죽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로
이 교회를 지키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예수 충격받는, 생명 충격받는 복음의 자극이 있는 성도들을 세워서 교회를 세워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늘 예수 생명 복음의 자극을 받고 영혼을 살리고 일꾼을 세워나가는 일 스스로 점검하고 여러분 계속적으로 성장해야 할 것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한 미용실을, 한 교회가 수십 명, 수백 명이 이용해서 미용실 그 불신자를 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캠퍼스를 방문해서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했더니 줄줄이 고구마 줄기 캐듯이 그렇게 나오는 우리 아주 간증을 따끈따끈한 소식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자신의 몸만 건사하고 직장만 다니고 가정만 챙긴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한 영혼을 위하여 내가 먼저 복음에 충만하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날마다의 작업이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것인 줄 깨달으시고 지속적으로 예수 생명으로 충만하시고 복음의 자극을 받는 일에 여러분을 은혜 가운데 노출시키셔서 성장과 성장을 거듭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영적 권위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 나가야 합니다. 영적 권위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 나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 영적 권위가 있었어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성전 미문에 안전뱅이가 태어날 때부터 돈을 구걸하면서 있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돈도 없고 또 뭐 의사도 대동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갈릴리 촌뜨기 즉 시골 어부였습니다. 그런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사도로 부르시고 사역을 맡기셨는데 그런데 사역을 맡겨도 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난한 또 걷지를 못하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선포하죠. 사도행전 3장 6절에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그 사람이 걷는 바람에 걸었던 그 사람도 놀라고 베드로 야고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영적인 권위를 사용해서 사람을 살리는 이 기적을 보니까 자기들도 놀랐을 테고 주변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부터 4, 5장까지 읽어보면 수천 명이 베드로의 한 번 설교에 한꺼번에 교회로 밀려 들어오는 엄청난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은과 금은 없었다는 겁니다. 화려함도 없었고 사람도 없었어요. 프로그램을 쓴 게 아닙니다. 영적 권위를 사용한 것뿐이지요. 예수 이름을 사용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는 영적 권위로 교회를 튼튼하게 세웠습니다. 돈으로 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서로 모이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신 가운데 사역을 펼쳤더니 마귀 사탄도 쫓겨나고 질병도 치유되고 사람들이 다 각성하여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이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교회는 어떤가요? 교회도 그렇고 교인들도 너무 무기력합니다. 세속의 힘에 너무 무기력하고 빨리 세속에 물들고 빠집니다. 영적 권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나 복음의 능력을 아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은 한번 누리지도 못하고 그것은 너무 복음의 능력은 상실한 채 그저 교회는 화려해야 된다, 돈이 있어야 되지, 사람이 모여야 되지, 그리고는 프로그램을 탓합니다. 이게 전부 마귀에게 속는 것입니다. 전부 이게 사탄의 괴계에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화려함으로 돈으로 사역하도록 합니다. 돈 없으면 교회도 무너질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 권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 복음의 능력을 사용하는 교회가 진짜 교회인 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오늘 3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면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 너가 구하느냐? 내가 사도 진짜 목사인 줄 너가 구하냐?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다.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약한 게 아닙니다. 교회에 강하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4절에도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합니다. 계속적으로 바울이 말하는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계신다.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기적이 나타나는 교회다. 그런데 어줍지 않게 외모로 따지고 또 어둡지 않게 자격 시비나 하고, 여러분 이런 교회 사탄의 종같이 이 교회를 허무는 그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바울이 아주 영적 권위로 지금 믿음을 확장하겠다. 또 7절에 보면은 오직 나는 버림받는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려 하겠다. 너희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거, 그게 교회가 강하면 좋은 거지. 영적 권위로 강하면 좋은 거지. 그러면서 또 10절에는 오히려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너희를 오히려 건강하게 세우려고 내게 주신 권한을 따라 정말로 내가 음악에보다도 지금 저 마지막으로 건면하니까 알아서 들어라. 그러고 막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오매불망 최고의 관심은 교회의 건강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여러분 고린도 전서나 고린도 후서 전부 교회를 향한 바울의 진심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마지막 고린도 후서를 남기면서 그의 영적인 권위로 교인의 건강한 모습을 회복시키려고 무진장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꼭 이 시대, 우리 교회와 이 시대의 교회를 바라보는 마음이 똑같아야 합니다. 어제 우리 강하수 목사님께서 다녀가셨습니다. 전국 교회를 투어하고 계시죠. 사모와 잠깐 티타임을 나누는데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심각합니다. 전국이 심각합니다. 아울리치 20명 가는 이건 기적입니다. 교회가 5년 뒤 10년 뒤에 젊은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없다는 겁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20명 아울리치 가는 이 행복한 교회 성도들은 기뻐해야 된다.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이 사람들이 정말 앞으로 교회 건강을 책임질 사람인 줄 알고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이 사람들을 섬겨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여러분, 저는 단언합니다. 앞으로 5년 뒤 10년 뒤 두고 보십시오. 교회가 젊은이들 통해서 건강하게 될지 안 될지 뻔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영적인 권위로 사람을 살리고 젊은 일꾼들을 세우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이 작업이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기쁨이 되게 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될지 뻔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는 영적인 권위로 사람을 살리고 일꾼을 세우는, 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사역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여러분 전심전력 하셔서 앞으로 주님 만날 때 교회를 건강하게 세운 것으로 칭찬받고 주님 부어주시는 상급 받아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먼저 자신을 살피고 또 마음을 같이하여 교회를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자신을 살피고 또 마음을 같이하여 교회를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13장 바울이 마지막으로 피를 토하는 심정의 호소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아마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편지를 띄우면서 이제 눈을 감고 그동안 자신의 일생과 사역을 분명히 돌아보고 이
13장 마지막 11절부터 13절까지 적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 마지막 13장 11절 이렇게 시작하죠.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얼마나 가슴이 벅차올랐을지, 얼마나 가슴이 답답하고 안타까웠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마지막을 기뻐하라고, 또 온전하게 되기를, 위로를 받기를,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평안하라고. 그리고는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니까 같이 좀 사랑의 교제를 잘 나누고 살아라고. 그리고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13장 13절 축복의 기도를 마지막으로 남깁니다. 축복의 기도를 남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눈을 감고 그동안 개척한 이 고린도 교회에 되어온 수많은 과정을 보면서 이 미성숙하고 또 분쟁과 음란과 우상숭배에 빠졌던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부모의 심정으로 제발 좀 행복해라, 제발 좀 마음을 같이 해서 평안해라, 그리고는 어미의 심정으로 축복의 기도를 남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도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먼저 믿음에 있는지, 오늘 본문 전반절의 말씀처럼 믿음에 있는지 내 자신을 살피고 테스트하고 믿음을 계속 항상성의 믿음으로 믿음의 저점을 높여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제는 교회를 위해서 같이 마음을 같이 해서 평안도 빌고 또 축복도 하고 그렇게 교회를 다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미숙한데 너는 뭐 강해라 이런 게 아니고, 나도 영적인 능력을 더 있고 강건하고 또 교회도 나 때문에 건강하게 되는 그런 은혜의 선순환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꼭 기억하시고 먼저 자신을 잘 살피고 또 마음을 같이하여 교회를 살필 줄 아는 정말로 탁월한 영의 사람들, 열정적인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